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시시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위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바쁘게 지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제 제3단원으로 넘어옵니다. 3장부터 4장 6절까지가 제3단원,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우리 1장 1절 4절까지 누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였죠? 선지자보다. 힌트를 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안 물어보려고 했네. 또 물어보네. 이름 안 부르면 되죠. 이제.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자꾸 해야 돼. 기억을 되새기죠. 그리고 1장 5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무엇보다 우월하신, 천사보다 우월하신, 이단은 끝났죠. 그리고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제 나눠서 설명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그날에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쓸 자다.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강문순 형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쓰고 지금 함께 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면류관, 주님이 준비한 그 면류관. 우리는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쓰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 가까이 신앙생활 했던 그 강 권사님도 어제 운명하셔서 저 차병 갔다 왔는데 계속 차병을 하고 지금 연결이 됩니다. 그분도 존광과 영광의 면류관을 지금 쓰고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할 것은 그 존광과 영광의 간을 쓰기 위하여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몰렸습니까? 고난을 통하여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존광과 영광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고 할렐루야. 그러나 고난 그러면은 벌써 인상이 찌부러들어요. 이게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죠. 그러나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 영광의 간을 쓰기 위하여 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죄의 싹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만 부활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 죽음의 증상들이 육체 질고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게. 그리고 그 죽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은 우리는 부활로 나올 수 없어요.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목격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며 이 고난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죽음은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그러죠. 죽음의 의미요, 죽음의 의미를 아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거라고요.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 그러면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그렇지,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이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지. 그러면은 잠시 고난은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자꾸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자보다 우월하고, 선자는 또 사람입니다. 천사보다 우월하고, 천사는 영체예요. 그리고 왜 또 모세보다 우월한가?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전제예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기독교는 생명이 전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밥그릇싸움에 기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으로 복받아 버리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을 중시해요. 왜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냐 그러게 되면은 그들은 이런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온 마음을 다 써버릴 가능성이 그들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는 물론 가서 다 보겠지만은 이 땅 가운데서는 확실하게 보여지잖아요. 그림자 형식으로 다 감춰져 있어요. 제가 이번에 작년 1차를 치르면서 저만 느끼는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으나,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와 감격을 했던지. 저는 십자가를 드러내기를 원했고 성도라는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드러내시고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분이 구원받은 확실히 나한테 확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기쁘고 감사해요. 그리고 그게 치워지고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제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늦게 발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중에 나온 그의 아내 되신 분도 그걸 봤는데, 세 사람이 동시에 봤습니다. 그 영정 위에 십자가. 제가 영구찰 뒤를 따라가면서 느낀 것이, 주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보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눈을 여신 자에게만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나름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으나 항상 영정이 앞서가요. 그 위에 십자가 정확히 걸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손수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차 뒤를 따라가면서 얼마나 속에서 막 감격이 올라오는지. 이건 저만의 어떤 간증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 있으나 이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관심과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분명히 보여주셔서 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죠. 사람들은 이제 무리가 있게 되면은 무리의 또 숫자 때문에 주눅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막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제가 막 그때 설교하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순서를 저한테 달라고. 모든 지혜를 다 끝내고 저한테 마지막 순서를 달라고. 어떻게 막 그런 감정이 막 올라왔는지. 그래서 목사는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한 자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이고 당신들의 이 아들은 저를 손이 처남이라고 부릅니다.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은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들에게 유언처럼 막 전했어요. 먼저 간 아쉬움이 분명히 있으나 마지막까지 남아서 막내니까 부모님 공경하고 형제와 화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분명하게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기도 하고 마무리했다니까요. 그 어디서 그렇게 담대함이 나왔는지. 하나님이 은혜 주게 되면요,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게 하시냐 그러면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담대함이 없어서는 목사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누군가, 그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한순간도 눈동자를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모세보다 오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면은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비교가 되지요. 그래서 계속 선자 얘기하고 있고 천사 얘기하고 있으며 지금 오늘 이제 제3단원으로 와서 모세를 얘기한 거예요. 모세는 몇 살까지 사신지 아십니까? 120살이요.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러다가 광야로 쫓겨가죠. 살인해서. 모세는 여러분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살인해서 광야에 쫓겨가서 거기서 온전히 탈탈 털립니다. 완전하게 자기 부인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모세요. 그리고 자기 부인 되니까 그때서야 들어쓰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러니까 40몇 년이에요? 120년이에요. 신비하게 4라는 숫자로 연결되어져요. 성경에서는 4가 엄청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7, 4, 3, 10 다 중요해요. 24 이런 것들이.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하게 인도하거든요. 우리 이제 창세기 다 배웠고 계시록 다 배웠고 우리 요한복음 다 끝냈습니다. 이 예언하고 현실과 원역사, 족장사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따라오셔야 돼요. 모세의 사역이 있기 전에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누가 데리고 갔어요? 요셉. 너무 긴장되시네요. 지금 은혜 받기에요. 요셉이 들어가잖아요. 요셉이 팔려서 들어가. 요셉이 그건 빵 나눠주는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총리가 아니라. 그리고 그 가족이 야곱과 더불어서 몇 명이 들어가요? 70명이 들어가잖아요. 70명이. 그리고 거기서 엄청나게 식구들이 커지는 거죠. 나올 때는 200몇 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 인구가 불어나는 것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애 낳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건진받은 자의 모세가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겠어요? 예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겠죠. 예수 똑같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에서 건진을 받아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 모세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하게 되면은 뭐 족장사를 따져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뭐 이삭, 뭐 야곱, 요셉.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모세는 깊이 있게 우리가 숙고해 봐야 할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여기다 얘기하지 않고, 물론 히브리서 마지막에 11장에 보게 되면 쭉 나오기는 하나 모세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창세기 원역사가 1장에서 11장까지잖아요. 그리고 12장부터는 무슨 역사죠? 족장사예요. 족장사. 그러니까 족장사는 이 개인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해요. 개인적인 그 족장들의 어떤 무리들이라고 보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인이 그게 다 들어있죠. 물론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그게 들어있지만은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게요? 아브라함이 처해 있던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우상을 철저히 섬겼던 것이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현재 그곳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이 거기에 들어있죠. 사인은 중요해요, 여러분. 사인은. 그리고 그것은 작은 구원이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민족적인 구원이 출발이 어디냐 그러면 모세예요. 출애굽 과정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이것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것보다 우월해요. 모든 것보다 우월해요. 그런 측면으로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에서 우월한가 이거죠. 첫째, 모세보다 우월한 것. 첫째는 인격 면에서 그래요. 인격으로 봤을 때 모세는 사람이죠. 모세는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하나님이세요. 둘째로는 직무적인 성격에서 뛰어나요. 모세야 뭐 사실 말할 수 없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기는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직무는 곧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것이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모세는 선지자일 따름이에요. 선지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리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진리 자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 전체를 완전히 계시하신 분 누구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래서 모세하고 직무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제사장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큰 제사장이세요. 이거 다 배운 내용이에요. 셋째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해요.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유황 곧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훨씬 강하지요. 구해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모세는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은 그게 형상적인 것이죠. 모형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우리를 이끌죠?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영광의 나라로 이끄세요. 그런 부분이 전혀 달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본문 3장 1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3장 1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3장 1절에서
어떤 단어를 우리가 깊이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죠? 깊이 생각하라요.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철저하게 숙고하라 이러는 거겠어요. 깊이 생각하라 이러는 것은. 우리 2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들은 말씀을 흘려 보내지 말고 주의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깊게 생각하라. 그걸 흘려 떠나버리게 됐었을 때 그들에게 닥친 징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징계했거늘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을 너희들이 깊이 새기지 못하고 흘려보내 떠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한번 중간에 그래서 제가 격정적으로 한번 설교를 한번 했고 그게 이제 히브리 저자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라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가사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실행적으로 너희들이 이걸 꼭 해라 이런 거예요. 명령이에요. 아가사 8장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라 이런 거예요. 새길 뿐만 아니라 팔에도 띠같이 들고 다니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왜? 하나님은 어떤 분보다 우월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과도 비할 데 없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권면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이제는 그게 확장되어졌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지난주 설교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언약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복을 누구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갈라디아에서 그걸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전수된다고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그대로 타고 넘어온다고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아멘 할까요? 그렇게 좋은 복을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딱 이방 사람들이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빌면은 그 복이 올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죠. 물질의 복이 오면은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좀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노멘 그래 버리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요? 이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그 복이 어디로 우리를 타고 넘어오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지금 현재 받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분만 딱 따가지고 한 2분 30초짜리를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제가 얼굴 자랑하려고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합시다 성도들이여, 이런 의미예요. 뜬구름 잡지 말고 목사가 복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그걸로 믿음 삼지 말고 뭘 근거하여? 말씀이 근거하여. 이 말씀은 절대 변치 않을 것이니까, 1.1핵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버리게 되면요, 저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아멘 아멘 하다가 제가 잘못된 삶을 살아버리게 되면은 그때 가가지고 들었던 말씀 다 어디 가버릴 거예요?
그 지금까지 신앙생활 저거 8년 하시는데 그럼 그 사이에 8년의 기간은 뭐예요 그러면? 허송세월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령 잘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씀을 통하여 어디에서 근거를 잡았는가를 보고 확인하셔야지.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아야 돼요. 목사 뭐 교회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보고 여러분이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릇에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은 자나 지음 받은 자나 한 그릇에 났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은 자와 지은 받은 자가 어떻게 한 그릇에 나요? 그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나왔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천국에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요? 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지는 못하겠으나 오늘 여러분들이 좀 드려야 할 부분은 다음에 가서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요?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또 너희들이 내 안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바깥에서 찾아, 바깥에서, 밖에서, 밖에 찾게 되면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밖에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찾으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좀 이 영적인 부분들이 여러분과 저와 교제가 좀 돼야지만이 이 설교가 은혜가 돼요. 설교가 맨날 보이는 것에 매어가지고 이거 좀 더 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가, 이거 좀 빼앗게 되면은 왜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어떤 위험에 빠졌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희생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은 왜 주냐고요. 이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라고 줬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왜 예수의 몸을 입고 왔을까요? 왜? 하나님이 왜 몸을 굳이 입으시냐고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분이 친히 고난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친히 주님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왜 육체를 입으시겠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육체를 입은 것은 너희들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 고난을 다 감당하겠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치료를 해주시죠? 때로는 왜 걷어가시죠? 걷어가는 게 슬픔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다 우리가 그리 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치료하실 때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예수가 치료하고 낫게 해주고 그런 것이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는 그냥 아무것도 고통당하지 않고 그런 분인지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냥 능력으로만 그냥 전자파를 쏴가지고 그냥 치료해버리는 그런 일상적인, 의사가 그거 아닙니까? 의사가 일반적인 과학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몸을 입을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이 고난을 친히 당하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냐고요? 예수님이 치료하는 방법은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치료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파요, 예수님도. 여러분이 아픈 만큼 예수님이 아프시다고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예수님도 행복하시죠. 아픈 만큼 예수님도 아프세요. 왜? 함께 하시니까. 육을 입었잖아요, 육을. 이게 지체 아닙니까? 지체. 예수님 머리로 우리는 지체 아닙니까? 지체. 뭘 성경을 더 깊게 봐요. 우리가 이런 부분만 잘 알면 되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가 실증적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삶 가운데서.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우리를 지체로 이렇게 한 몸 되는 거잖아요.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가 우리 지체라고, 예수의 머리를 갖고 있는 우리 지체라고 하면서 과연 한 팔이 아픈데 이 팔이 아파합니까? 이게 지체라면서 지체. 얼마나 우리가 가짜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부분은 전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체. 예수의 머리로 내가 지체라고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체가 이 힘들어하는데 이건 지 마음대로 놀아요. 이게 아픈데 예수님께서는 머리니까 생각만 하고 계실까요? 이게 아픈데? 당연히 아프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마다 그냥 능력으로 고주파를 쏴가지고 그들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질병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빨아들이는 능력인 것이지, 당신은 전혀 상관치도 않고 금방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도깨비같이 봐요. 도깨비같이.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한 거 주고 당신은 호리병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게 무슨 지체입니까? 그게.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왜 아픔이 올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 우리 다 배운 것들이 이런 것들. 왜 올까? 그것은 믿음을 주기 위해. 믿음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픔을 감수하면서 그걸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아픈 만큼 주님이 아픈데 왜 안 아파요? 지체냐, 지체. 예수님 머리로. 이제 안 아파요. 영적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왜 생각을 못해요, 그거를? 내가 아픈 만큼 주님이 아프다고요. 그럼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제 지체가 아픈데 얼마나 애절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가짜지. 그러니까 가짜예요. 저는 저를 두고 하는 얘기지 여러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짜예요. 그냥 가짜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상가에 갔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인사하니까 당연히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죠. 아유, 목사님, 아유, 젊으시네요. 여전하시네요. 그래? 그럼 거울 와가지고, 아유, 젊은가? 기분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늙은이가 좋아요? 젊은이가 좋아요? 늙은이는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 장로는 모든 식견을 가진 사람. 늙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늙은이가 좋아요? 젊은이가 좋아요? 아이고, 김집사님 많으니까 이름 안 부르기로 했으니까. 김집사님, 아이고, 이렇게 저렇게 보이세요? 그럴 때 하고
한나라 왔더니 갑자기 옆에 사람이,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늙게 보여요? 그거하고 뭐가 좋아요? 박 집사님 뭐가 좋아요? 그러면은 사실대로 보이는 게 중요하죠. 아니 박도수 목사가 64인데 왜 30 그렇게 보여? 잘못된 거지. 그래갖고 그거 좋다고 그래. 사실대로 보여야 좋은 거지. 늙으면 늙은 대로 보여야 좋은 것이지. 사람은 목사님이 34쯤 젊은이 좀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거울 봐가지고 그렇지, 내가 좀 젊게 보이지, 다른 사람은 조금 한 10년 적게 보이지. 그런 기분 좋은 것이 무슨 가치관? 세상 가치관. 계속 젊어가지고 언제 하늘나라에 가려고요? 병도 안 들고 계속 쌩쌩해가지고 120살까지 살아면 언제 하늘나라 가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어디죠? 이 땅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그럼 하늘나라는 당연히 늙고 병들고 해야 가는 것이지. 왜 우리는 늙었다면 기분 나쁘고 왼수같이 쳐다봐 버리고, 왜 젊다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 동생도 젊다고 보면 사람들이 안 돼. 그 가짜에 속는 거야 여기. 나이대로 봐줘야지. 나이대로. 그래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갈망하고 거기를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건 추상이에요. 그래서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실제 삶은 젊게 보이고 싶어요. 왜 젊게 보고 싶어요? 나는 너하고 달라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알잖아요. 나는 너하고 달라. 너는 네 나이대로 보는구나. 나는 그래도 5살은 더 젊게 본다. 이거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가치관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면서 우리는 가치관은 이 세상 나라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거. 이게 가짜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는 것이 목사예요. 그게 참 의사라고요. 단순히 질병만 고쳐가지고 성형수술해가지고 그냥 젊게 보여주는 그게 아니라 나이대로 주름이 안 가면은 주름을 늘려줘야 돼. 좀 미안하긴 한데 박모식이도 주름을 좀 이렇게 목사가 이제 만들어 줄 거야 이제. 나이대로 보게. 헷갈리지 않게 사람들이. 이게 솔직한 거지.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살거든요. 저도 얼마나 뽀빠이 되고 싶어가지고 운동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력 운동하려고 그냥 2년 동안에 그냥 이 밴드로 그냥 아침마다 밤마다 그냥 뱃살 빼려고 뭐 왕자를 그래서 뭐 하려고 왕자를 그리려고 그러나 모르겠어. 왕자를 그래서 아내를 왜 보여주려고 얘기했거든요. 다른 사람 보일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 김주사님인데 배 보고 왕자 보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누구한테 보여줄 거예요? 아내밖에 없지. 아내밖에. 그럼 뭐 하려고 그거? 그리고 제가 얼마나 건강에 관심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제 이제 지방 내려가려고 상가에 내려가려고 딱 일어났더니 팽 돌아 이렇게. 이거 갈 수 있으려나? 지난번에 제가 귀 아파가지고 약 먹었잖아요. 목사의 약점을 성도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갈아볼 수 있는데. 그래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양간힘을 쓰고 이렇게 지탱하는데 약 먹으면 이제 돼요. 이것은 약 먹으셔야 돼.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돌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안 돼. 약을 드셔야 돼. 그게 훨씬 빨라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죠. 뭐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몸뚱아리 아무리 건강하게 만들어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끝나는구나 이거. 목사는 뭐든지 다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구나. 아무리 주위 환경이 좋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누리고 살고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꽝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게임해요. 근데 하나는 신실한 아이고 하나는 세속적인 아이예요. 걔는 게임을 해. 그러면서 척 보더니 야 그거 뭐냐 그래. 좀비래. 야 그거 계속 하게 되면은 네 생각이 좀비로 바뀐다. 아니 1년 차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1년 차인데. 그러니까 이건 게임이잖아. 그러면서 이 믿음 좋은 아이에게 야 좀비가 뭐니? 좀비가 어떤 사람 좀비라고 그러니? 좀비가 뭐예요? 예? 좀비의 성격을 규정해봐요. 남의 피를 빨아먹은 사람. 좀비는 왜 좀비냐 그러면요,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좀비는 죽어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있지 않은 것이 좀비예요. 그래서 제가 확장을 좀 시켰죠. 아무리 살아있어도 머리가 예수로 바뀌지 않으면은 뭐예요? 좀비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부 짐승처럼 살아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 짐승이라고 잡아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살인죄예요. 그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좀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야 머리가 이게 제대로 안 받쳐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호화롭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당신 행복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이 머리가 예수로 바뀌지 않는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께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는 건 뭐예요? 가난해서 집 들어갈 데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합치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세상 것에서 마음을 다 뺏고 살잖아요. 들어갈 데가 없어. 들어갈 데가.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 들어갈 데가. 그러니까 내가 머리 둘 게 없다 이러는 것이지 무슨 잘 데가 없어서 그래. 예수님 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전부 다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물질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물질세계로 가고 하니까. 그 물질은 뭐예요? 모세, 천사, 그 선지자. 이 사람들만 그 사람들이 존귀하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거 버려라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 영으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물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곧 우리에게 그대로 넘어온 거죠. 너희들도 똑같다 이러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자. 시간이 많이 관계로 마지막에 말씀만. 어차피 오늘 말씀 다 못 끝나서 요 뒷부분이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건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오늘은 성령님이 다른 쪽으로 설교로 인도하셔서 그거 드려야 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외적인 부분을 많이 했으나 그것도 또한 똑같아요. 목사는 무조건 예수만 증거한 것이니까 이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너희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라고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그래요. 주님 안에.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참 평강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물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공감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 지체가 많은 여정 가운데서 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제 중간 과정으로 21일 날 대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치유하시는 말씀이오니 여호와의 라파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아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과정 가운데 잘 견딜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체된 우리들은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하나님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